뉴스를 보면 벌써 설 명절 연휴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새해가 시작되는 것은 1월 1일도 새해지만 설날이 지나면 또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설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신흥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설 명절이 시작될 때쯤 되면 텔레비전도 그렇고요, 우리가 활동하고 소속되어 있는 SNS도 그렇고요, 자주 보는 장면 중에 하나는 새해 아침 일찍 떠오르는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합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면 멋진 일출 사진과 함께 SNS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는 근하신년 이런 말이 붙어있는 사진이 올라오고는 합니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때쯤 되면 그런 사진들이 나오려니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조사를 봤습니다.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서 나타나는 산악사고의 70%는 산에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 주로 사고가 난다, 이런 말을 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올라갈 때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뭘 봐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조심하는데, 내려올 때는 이제 다 됐다, 끝났다, 내려만 가면 되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실수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70%가 하산 중에 내려오는 사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산 중에.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역시 이 하산 때쯤 있었던 한 에피소드가 우리의 눈길을 머무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만났던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변모되시는 것을 베드로가 지켜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났다, 또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런 기록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는 죽은 지 몇백 년은 됐을 것만 같은 모세,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들은 예수님과 무슨 대화도 했던 광경이 마태복음 16장, 17장,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각각 9장에도 등장하는 한 사건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봤던 베드로가요, 너무 이 초자연적인 상황 가운데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 마무리에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초막을 접으면 어떨까요?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산 아래는요, 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답답한 일들이 계속 있거든요. 산 아래에 가서 보면 아픈 사람들, 제자들을 시기했던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별의별 일 가지고 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산 밑에는 그냥 즐비한데 차라리 산 위에서 이런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던 이곳 계속 있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다시, 제자들을 산 아래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산 아래에는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 이 아이들을 치료해야 되는 사명이 그들에게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산 위의 자리를, 이 장소를 그냥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도피처로 사용되어지는 이 순간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준비하는 자리로 알고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요,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베드로 후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편지의 두 번째입니다. 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연로했습니다. 노년의 시기였습니다. 베드로가 있던 시기에는 언제라도 얼마든지 위기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베드로가 순교했던 기록을 살펴보면 언제 순교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이 베드로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좋게 30년은 지났을 것만 같았던 옛날 과거의 사건을 오늘 베드로 후서에 다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추억에 쌓여서 내가 말이야 왕년에 이런 말을 하려고 추억에 빠지고 싶어서 이 말을 베드로 후서에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베드로의 그간의 30년 이상의 살아왔던 시간들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 에피소드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베드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말,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말씀했던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6절 말씀을 보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베드로의 음성을 들어볼까요?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당시 교회의 상황과 연결해서 들어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당시 교회들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요,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이상하게 바꿔서 가르칩니다. 예수가 다시 온다고? 아이고, 그건 제자들 조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교묘한 신화야.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상황이 자꾸만 변해갑니다. 육신의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따라다녔던 이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한 분, 두 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따랐던 이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재림에 대한 약속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 섞인 질문들도 들려올 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는 이런 조롱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교회를 바라보며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시대도 비슷한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현대사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학적 실증주의가 지배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적 실증, 눈으로 보고 증명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지배하는 사회. 그런데 이 시대에 2000년 전 유대 땅 어딘가에서 있었던 사건, 이 변화산 사건을 곧이곧대로 이해하는 것,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의 표현처럼 고대인들이 지어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 은유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건들 치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친히 본 자다, 에법타이, 나는 친히 봤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참 의미 있는 단어인데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합리적 사고와 실증해야 되는 이 헬라 문화권에서 신적인 실제를 내가 직접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최고위급 증인을 에법타이, 친히 본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나는 이걸 눈으로 직접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눈으로 본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친히 본 자, 에법타이, 나는 친히 본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그날의 광경을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그날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음성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원래 처음 쓰여졌던 곳은 시편 2편 7절이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가 바로 그때 그곳이었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이 순간에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정체를 밝혔으니까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것만 확인하면 됐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가 누군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감당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까지도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담당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님이 담당하셔야 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셨던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였고, 누가복음 9장 31절 이들의 대화의 주제는 장차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장차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는 걸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의 순간이 변화산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런데요, 더 흥미로운 게 뭔 줄 아세요? 사도 베드로는요, 자기가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요 드러내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이런 데 사용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걸어왔던 모든 삶은 평생 내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겠다는 이 다짐의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 순간에 굉장히 인간적이고 순진하게 예수님 앞에 제안했던 게 있습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이렇게 제안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변모되셨고 그 자리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이 모든 광경이 너무 황홀경이니까 여기다가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 순간에 집을 짓고 영원히 이 순간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마음의 순진한 표현 아니었을까요? 산 아래로 내려가면 복잡합니다.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이 다 변화산에 올라간 게 아니라 3명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산 아래는 여전히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아주 고통하고 아이고 있고 싶습니다. 그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어지는 5절에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산 위에 초막을 머무르고 싶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산 아래로 내려
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 현실은요,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옵니다. 밑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내려 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수근수근 됐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제자라고 하더니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네, 아마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겉으로 말 못했어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수근수근됨. 여전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비난이 있고 비아냥이 있고 산 아래는 여전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하고도 일면 다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위의 영광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위로하신 가운데 있는 순간이 너무 좋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 아래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의 순간에 우리는 늘 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저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좋지 않은 것, 그릇된 것, 아이고 이것 좀 해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만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냥 예배하는 그 자리가 너무 좋고, 교회 예배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오늘 주일이 너무 좋고, 집에 가고 싶지 않고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 문제 앞에 서고 싶지 않을 때가 우리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피하고 싶고 쉬고 싶고 기도원으로 가고 싶고 수양관으로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피해보고 싶고, 이런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저 내 삶에서 도망가고 싶은 바로 그때.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그런 순간이라도 우리를 산 아래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요, 산 위의 영광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영광은 나만 누려라 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은혜를 가지고 산 아래에 내려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낙심한 사람들, 이들을 위로하고 잘 섬기라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설은 뭡니까? 새로운 시작하고도 다 있지 않습니까? 묵은 해를 보낸다, 새 해를 맞이한다, 그렇게 새로운 다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일가 친척을 만나기도 합니다. 형제들도 만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만남 그것보다도 그 명절이 끝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이건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운 예배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순간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변화산에 머물렀던 게 아니라 내려와서 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그가 살아가고 오늘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이요, 굉장히 그 목적을 분명히 했다는 거 아십니까? 19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변화산에서 압도적인 영광을 눈으로 봤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언, 더 확실한 것은 그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체험보다 더 중요합니까? 체험은요, 경험은요, 주관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기억이 희미해질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이 전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러다 보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 순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2000년이 흐르고 대한민국 서울의 신흥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이것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예언을, 말씀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 우리 방금 읽은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고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리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고 분간하기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발걸음과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빛의 인도함을 잘 받았던 한 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1943년 그는 히틀러 암살 음모, 여기에 연루돼서 결국 옥에 투옥되고 어두운 감옥에서 2년 동안 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보네포는 이 옥중에서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옥중서관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옥중서관에 보면 그가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미를 찾게 됩니다. 어느 편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걸어야 할 걸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말씀은 내가 걸어갈 그 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던 중 1945년이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아닙니까? 일본도 패망했던 애가 그때 아닙니까? 1945년 4월 9일, 이제 처형되는 그날입니다. 동료 수감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생명의 시작. 번개 같은 어느 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정말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문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거기에 문학적 표현 같다는 겁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게 옳으니라. 오늘 말씀 19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샛별이 뭘까요? 이 샛별은 주님의 재림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다시 오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보면 당신 스스로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샛별이 떠오를 때는요, 가장 캄캄한 밤이 깊을 때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그래서 그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여전히 캄캄하다 할지라도 이 샛별이 떠오르는 것은 이제 밤이 끝나가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그 샛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등불을 주목하고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샛별이 반드시 떠오르고,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아침이 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샛별은 그래서 희망이 됩니다. 신앙의 희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늘 연연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장차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은 장차 올 영광, 그 영광의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왔던 베드로의 이후의 삶의 모습, 30년이 지난 지금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그간의 베드로의 일생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요, 다시 내가 변화산으로 올라가야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는 산 아래의 삶, 일상 속에서의 삶, 비록 실패하고 실수하는 순간이 있기도 했지만 그의 철저한 삶의 모습은, 늘 한결같았던 모습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담대했던 오순절날 베드로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삼으셨다. 딴분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가 우리의 구주시다. 담대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기꺼이 언제나 박해에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힙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에 멈춤은 없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순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 순교했던 베드로, 그는요, 순교의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그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게 되는가?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밑으로 가게. 그렇게 해서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산의 은혜는요, 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베드로의 일생으로 드러났고, 그가 결국 마지막에 순교의 영광 가운데 서게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산에서 내려온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주일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는 나만 있을 은혜가 아니라 이제 산 아래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복된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눈으로 목격한 자가 증인이 된다는 과정이요, 이게 쉽겠습니까? 아니, 쉽지 않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수동적입니다. 하지만 증언한다는 것은요, 능동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며 받은 은혜가 있었다면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반드시 전해야만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날 연휴가 되면 형제들을 만나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겠지만,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작은 등불이 돼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처럼 우리의 일생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새해 설날에 아주 장엄한 떠오르는 태양을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19절에 있는 베드로의 권면처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올라 삶으로 드러내는, 베드로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손에 등불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등불은 결코 꺼지는 등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거든. 밤이 아무리 길다고, 아무리 밤과 같은 시간이 두렵고 떨린다고 하지만 샛별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가 희망을 보는 것처럼 그 밤도 끝이 있다는 것, 샛별이 반드시 뜬다는 것, 우리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를 병진년이다 이렇게 새해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설날 이제 지나게 될 텐데 우리도 모두 베드로가 산에서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던 영광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도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배당 바깥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등불을 바라보며 우리도 역시 그 은혜를 높이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예배하는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믿음도 그렇게 믿음 안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